여러분, 그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눈이 없는 불편함, 보지 못하는 불행,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이라고 할 때, 뭔가를 본다고 할 때요, 그건 사물을 보는 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그런 눈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해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식의 눈, 지혜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인생이요, 굉장히 답답한 인생이 되고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눈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치와 사리의 밝은,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이치와 사리를 보는 눈을 가지고선 믿음의 세계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단 한 발짝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건 마치 까막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분간을 잘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분간을 못하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잘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그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건지,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전혀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죠.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생활 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 눈을 그냥 가지고선 그 눈으로 삽니다. 믿음이 한 발짝이라도 보입니까? 그 세계가 단 한 자리라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까막 눈으로 살고 있는데 눈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뭘 증거해 주는 걸까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눈이 생깁니다. 어떤 눈요? 새로운 눈,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그 눈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그 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은 성경에 두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래서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에 이 갈렙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이죠. 이 갈렙이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그런 시점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저 아낙 자손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두 이야기에서 이 갈렙이 등장합니다. 두 이야기 모두요, 갈렙의 어떤 특징을 부각시키냐면요, 갈렙의 어떤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냐면요, 어떤 믿음일까요? 갈렙이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다른 눈을 가졌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다. 그 사실을 이 두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요, 저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를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오라. 안에 12명이 가서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정찰을 끝낸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죠?
그 땅에는 강성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특별히 안악자손이 거기 있어가지고 강대한 민족이라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은 우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뭐 그거죠, 한마디로 해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본 건 똑같아요. 그러나 눈이 달라요. 이 나머지 10사람은 그저 육적인 눈인 거죠. 세상 이치에만 밝은 거예요. 이치에 밝으니까 그런 결론을, 해답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이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이치로다가 사리로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대 2잖아요. 10대 2. 나머지 10사람이 다 한결같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불신의 신호탄을 터뜨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그 불신의 보고를 듣고선 그날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다. 밤새 이들이 울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낙 자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은지 그 반대인지는 그들이 말할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 그런 건 맞고 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이 하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정찰 활동하는 거예요. 가서 잘 보고 본대로 와서 본 그것을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모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봤습니다라고 말해주면 그만인 것이, 그게 정탐꾼의 몫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판단을 더합니까? 자기 판단을 거기다가 왜 넣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이미 자기들의 패배를 진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린 질 거야. 저기 올라갈 수가 없어. 정복할 수가 없어. 이런 정탐꾼들의 행위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날 온종일 밤을 새워 꺼이꺼이 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를 듣고 밤새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이건 안 돼, 이건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었어 라고 정답을 내려놓은 이들에게 기름을 붓듯이 10명의 정탐꾼이 이건 안 돼, 안 될 것 같다 라고 보고를 해주니까 그냥 막 기름을 거기다 그냥 붓듯이, 그러니까 불이 확, 불신의 불이 타오른 거 아니겠어요? 원망 불평의 불이 타오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 지금 현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세상에 건너는, 거기에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뭘 더 보여주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젠 끝났다 하면서 저들은 너무 강성해, 그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절이 날 만큼 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모세를 또 평가하고 불평하고 한 게 10번 이상 기록이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짜로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해 하십니다. 이 백성 그냥 차라리 내가 버리리라, 모세한테 너를 통해서 내 새 민족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지긋지긋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그 60만 명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지 않습니까? 60만이 40년 동안 죽은 것을 그저 단순히 계산하면 매 20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렇게 불만,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터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그 이후로 40년 동안 매 20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걸로 우리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들은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런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교훈을 매 20분마다 뼈저리게 상기해야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이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게 바로 그것이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불평, 원망, 부정적인 판단들,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그 TV 만화가 있었습니다. TV에서 하는 그 만화. 그 80년대 뭐 이렇게 초 이때쯤 방영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쯤에요. 제가 어릴 때 그 TV 만화로 그 탑3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하철도 999,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개구장이 스머프, 이렇게 TV 만화로 탑3에 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보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그랬는데, 이 스머프는 뭐냐면은요, 숲속에 사는 난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이 난쟁이들이 이제 스머프인데, 이 재밌는 점은요, 개구장이 스머프에서 이 스머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곧 이름인 거예요. 캐릭터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주책이 날마다 주책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인 거예요. 주책이, 그리고 욕심이, 그리고 허영이, 그리고 익살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캐릭터를 이름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투덜이라는 이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밤낮 투덜거리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투덜이. 오죽 투덜대면 그 이름이 그 캐릭터 그대로 투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책을 또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뭐냐면은요, 그 로저 하그리부스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아동 작가의 아동 도서인데 아주 얇은 그림책인데 그게 이제 몇 권인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다 뭐냐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그 책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겁쟁이 씨, 맨날 겁이 많아. 그래서 겁쟁이 씨의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심술 씨, 거만 씨, 맨날 거만해가지고서 거만 씨. 여러분, 그 책 제목 가운데 불평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불평시, 심술시 있으면 불평시, 투덜시, 이런 거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선 사실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불평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개구장이 스머프에서는 투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그 캐릭터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 그 사람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요 때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투덜이 또는 불평이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워낙 맨날 매사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캐릭터와 댐댐이가 되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투덜이, 불평이라고 칭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불평이었어요. 투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사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은 불평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투덜거려버리고, 믿음 생활에 늘 부정적인 태도가 있고 매사에 원망이 섞여 있고 비관적 있고. 혹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조금 힘들어도 불평이 일어난다. 그럼 불평이, 투덜이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매사에 거의 그 마음 자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 그게 안 돼. 그건 안 돼. 안 되신 거예요. 안 되시. 그 모태시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과 동떨어진 태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가장 성격이 먼 태도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과 광야의 과정이 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구원의 사건과 과정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의 과정이잖아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그거였잖아요. 바로 성경의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믿음과 가장 동떨어진 태도는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 훈련의 과정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교훈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 그 자체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게 많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거리끼게 하는, 그래서 저항심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 마음 자체가 뭐가 들어와도 구부러진 태도로 듣는 것이죠. 안 돼, 그럼 못해. 그리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나의 고정된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투덜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이게 조금 제가 너무 부드럽게 부르는,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야 불평이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니 그분이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사실도, 그 일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원 가운데 나의 현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개해드린 대로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느껴질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내면으로부터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긍정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요,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라고 말하는 것은 헤브론 땅이고, 아낙자손이 그때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아낙자손의 땅이 어떤 땅인가? 여러분 45년 전 그 바란 광야 있잖아요. 그게 45년 지났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과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그 민수기 13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45년이에요.
45년 전에 이 바란 광야에서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포기해버리고 마른 바로 그 땅.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부터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만큼은 단념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안악자손의 땅입니다. 그 안악자손의 땅을 공략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안악자손, 안악녀들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강성한, 강대한 민족,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볼 때 메뚜기처럼 여겨졌던 그런 자손입니다. 안악자손은 특별히요, 이 골리앗의 조상입니다. 나중에 다윗 시절에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의 조상이 바로 안악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명의 이 골리앗과 싸우는, 골리앗 한 사람도 무서운데 수만의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자기 상황,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승리를 장담하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그럽니다. 다들 불신의 눈, 그리고 또 불가능의 눈,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그냥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갈렙만큼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갈렙이 그 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얻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우선 다른 게 아니고요, 불평과 불만을 거두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바뀐 사람들인 거예요. 눈이. 예수 믿으면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다만 눈이 바뀝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눈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고 상황을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를 통과하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안악자손의 땅을 얻듯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바뀌지 않고 변치 않는 상황을 돌파하고 부수고 깨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은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 긍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믿음의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 살 때도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하는 것은. 그 어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아주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뭐 그런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모든 상황들은 다 걷어내고 그 가운데 뭐 한두 가지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극대화해서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뭐 조심스럽게 본다고, 뭐 조심스럽긴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 상황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불안한 면도 있고 가능한 면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간에는 뭐 균형을 잡는다는 뭐 태도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긍정적인 모든 상황들은 걸러내고 부정적인 것만 두드러지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을 그런 현실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나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부정적인 거, 가장 극단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리는 건지 뭐 못 받는 건지 난 알 길이 없는 거죠. 하여튼 안 받아요. 2번 연락했는데 또 안 받아.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바쁜가 보다, 뭐 전화기를 놓고 왔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틀렸구만 이제.
예. 나를 그냥 그렇게도 싫어하는구나. 이제 내 전화는 안 받아. 이렇게. 예. 가장 부정적인 상황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뜻을 전할 때 이렇게 다 뜻을 전해 좋은 것으로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또 아주 나쁜 말들만으로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게 상황이든 관계든 뭐든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꼭 부정적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또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긍정의 눈이에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긍정하기 때문에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을 확신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힘들고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긍정하는 것만큼은 거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긍정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무려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외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 긍정하는 믿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현실은 긍정할 만한 게 있지 않아요.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긍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은 그런 현실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조차도.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바보 같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실은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첫째로는요, 모든 현실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긍정하지 못할 현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려워 보여도 뭐 힘들어 보여도 뭐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으시겠지, 다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을 긍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나를 긍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뭐 조금 어려우면 안 돼, 못해, 나 때문이야 뭐 그러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심지어 자기 혐오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 자신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부담만 될 뿐이라고 뭐 그럽니다.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말인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 마귀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과 우리 자신을 나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과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존재 그리고 내 상황을 사실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못되고 죄 많고 나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죠 뭐.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암담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눈을 가질 때 그 눈을 가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이제 긍정해야 될 게 무엇이냐? 현실,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긍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안경을 쓰면 자꾸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굽어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좋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든 다 그래도 좋은 점도 있고 잘한 점도 또 못난 점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구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나는 완벽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점을 좀 자꾸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돼도 여러분 주 안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도 사랑하신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당신을 다 내어주셨다. 주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신다. 주 안에서 그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에 교육전사 아무것도 몰라요. 초짜였어요. 그때는 교육전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초짜. 근데 교회 교육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 전사들이 있고 교육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교육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더라고요. 예. 좋게 봐줘. 뭐 내가 뭐 그분한테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를 좋게 봐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교육 전사들 쭉 회의를 하잖아요. 그날 그러면은 뭐 김한희 전사, 뭐 애들이 뭐 저기 교사들이 그러는데 뭐 잘한다며 뭐 그러면서 예. 내가 지난번에 어디 신방 갔다 왔는데 신방 때 그 신방 가면 그 부모들인데 부모들 애들이 이제 우리 내 가르치는 애들이잖아요. 이거 부모들이 뭐 되게 만족해야 돼. 예. 뭐 사실인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고 예. 잘한 걸 봐주는 거죠. 제가 초짜였어요. 뭘 잘한 게 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저는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먼저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면은요 내 앞에 있는 현실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교우들 동료들도요 그리고 또 내 자신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눈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래서 갈렙이 그럽니다. 갈렙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렙이 자기 형편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앞에 내가 아낙 자손을 몰아내버리겠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 보니까 여호수아도 물론 늙었지만은 갈렙이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어떻게 암만 노익장 있어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건데 아마 그런 시선으로 봤을 수 있어요. 그러자 갈렙이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나를 여기 지금 생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의 출입이 다 가능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것이죠. 이거는 결코 갈렙의 허풍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갈렙으로 하여금 저 아낙 자손마저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함을 그런 강함을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하여튼 그런 강함을 아직 이 갈렙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45년 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갈렙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고백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오늘 갈렙을 생존시키지 않으셨겠어요? 오늘이나 그때나 아낙 자손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유일하게 갈렙 한 사람뿐인데 하나님이 이 갈렙을 능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갈렙을 강성하게 보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갈렙이 믿음으로 사니까 갈렙에게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그리고 갈렙의 지위도 명예도 다 갖게 해주시고 갈렙 주변에 갈렙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붙여주시고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제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붙들고 살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너희들이 뭐 그딴 거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뭐 그런 것을 맨날 구하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언제 채워주신다는 거죠? 언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면 채워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그래서 때로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가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형편의 믿음을 맞추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형편과 상황을 그냥 맨날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형편, 뭐 물질적인 형편, 건강의 형편, 뭐 여러 가지 형편의 믿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도 비 와가지고 날씨라는 형편에 맞춰서 그냥 나 안아버려. 혹 있을지 몰라요. 믿음이 형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반면에 믿음의 형편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 형편과 상황의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결단코 양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황을 거스르는 순종과 헌신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형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형편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형편 가운데도,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여러분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형편에 그런데 믿음을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형편에 자기 믿음을 맞추는 사람을 보면은요, 실은 뭐냐면은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은 다 빼서 씁니다. 심지어 자기 집 강아지 산책하는 시간까지도 다. 그러면서 예배할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뭐 할 시간 없어,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냐는 거죠. 못 빼고 나머지로다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로다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나머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머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 우리는 나머지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나머지로 취급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신앙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마을에 오래된 어떤 그 마을 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을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종교의 종교 의식이 참 색달랐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제사,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꼬리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 꼬리로.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돼지 꼬리로다가 제사를 드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비록 섬기긴 했지만은 드려도 돼지 머리를 드렸다. 너희들은 야 돼지 그 꼭다리 하나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참 복도 잘 바꿨다. 그게 우상이라 다행이지. 그런 그들이 믿는 신이 없어서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고 그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예배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 양이든 소든 그것을 전부 불태우는 거, 전부 태워드리는, 그걸 번제라고 그럽니다. 번제, 전부 태워드리는 거. 곡식 하나 먹지 못할 그때인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전부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향유 옥합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옥합을 깨는 거,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열심도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나머지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은, 실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머지로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전부로 모셔드립니다. 아니, 사실 순서는 뒤바뀌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